같은 형식을 취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편지의 말미에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부탁한다. 부탁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명령, 지시가 아니죠. 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강요도 아닙니다. 부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하는 애정 섞인 요청이 부탁입니다. 아울러서 부탁은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염치 없는 일도 아닙니다. 먼저 최소한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협조와 성의를 구하는 거, 그게 부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했느냐는 내용이 잘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자연히 그들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간구할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은요,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또 감사가 많다 보니까 기도할 거리도 많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바울의 이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막 감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참 안타깝게도 그 가정이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근데 기도하는 게 참 무거워지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가정이 자기들은 뭐 티를 안 내고 뭐 할 줄 몰라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막 감사가 일어나고 그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아마 바울은 기도의 범위, 기도의 시간이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많았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할 범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설립한 교회만도 몇 개입니까? 서신서를 13개 썼으니까 최소한 13개는, 물론 거기 중복되는 것도 있죠. 전후서로 나뉘니까. 어쨌든 최소 10개는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많아지겠죠. 새로 전도한 동역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하던 때에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던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그 여자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여자가 점 칠 수 있는 능력이 다 잃어버리니까 돈 들어올 곳이 없잖아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 바울 일행을 갖다가 내가 좀 해코지를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고를 합니다. 바울과 저 실라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충동질해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 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매를 엄청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한밤중에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놀라운 거는 그들이 그렇게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죠.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다음에 자기들을 묶고 있던 이 착고와 쇠스랑이, 이 쇠고랑이죠. 쇠고랑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간수들이 이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결국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6장입니까? 거기에 잘 나타나게 되죠. 아마도 바울은 그때의 일을 평생 잊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의 일을 상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기도 안 하겠어요? 자기 사역을 기도하겠죠. 나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누구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1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기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걸 수치로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능력의 사자인데 평신도들이 감히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기도는 목회자가 해주는 거지 목회자는 기도를 받는 게 아니야.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평신도는 목사 기도 받으면 되고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되고, 말이야 맞죠.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능력 받아서 목회하면 되죠. 그런데 목사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그래서 지친다니까요. 하다 보면 지쳐요. 네. 그래서 지쳤을 때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힘드니까. 그럴 때 누가 기도해 줘야 되느냐?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한테 대단하신 분 나셨다 그랬어요. 대단하신 분 나셨다. 왜? 그분은요 바울보다 위대한 분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그 위대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세상에 바울보다 더 위대한 분 아니에요. 성도들 기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이에요. 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오늘인가 제가 어젠가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을 하셨는데 사람이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참 그렇게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들은 저는 나중에 저랑 딴 데 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예수님보다 워낙 터무니없이 못 나가고 그냥 말씀대로 믿고 그냥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1절 다시 읽습니다. 자, 무슨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퍼져나간다. 이게 뭐예요? 전도죠. 복음 전파죠. 그러니까 복음이 흥왕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기 퍼져나간다는 말을 예전 개혁성경에서는 다름질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름질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급속도로 전파돼가지고 그냥 막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막 뛰어가는 동안에 복음이 막 점점 영향력이 확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복음의 확산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 같이 우리 더함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이 기도 부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빈곤, 무지, 병약, 실패 이런 거에 허덕이면서 암담한 생활을 합니까?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실상은 강한 사람에게서도 가진 사람에게서도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서도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도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주님은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기도의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기도의 동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목사를 사임하고 나갈 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400명을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지금 대다수가 아직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연락해요. 지금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능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한다면 기도의 동지들을 많이 발굴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지치면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끝까지 그 걸음을 보세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하니까 그가 40주 40야를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끝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모세에게 이드로, 아론, 훌,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모세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러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모세의 지도를 받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훌, 부살렐, 여호수아, 갈렙 다 모세의 지시를 받고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모세가 과연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너무 늙어서 나가서 군대를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120 먹은 노인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어요, 칼 들고. 그러니까 군대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기죠. 그때 여호수아도 한 80 먹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젊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그랬더니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그냥 무섭게 쳐부수는 거예요. 다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이니까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이 아프니까 슬그머니 내려요. 내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 군대가 전세가역전돼서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론과 홀이 옆에서 봤어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세 깨닫는 겁니다. 아,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는구나. 이래가지고 모세 양옆에 가가지고 탁 모세는 의자에 앉게 하고 의자를 갖다 놨는지 돌을 갖다 놨는지 앉게 하고 양옆에서 지들은 딱 팔을 잡고서는, 그러니까 자기들 팔도 아플 거 아니에요. 모세 팔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걸 양옆에서 붙잡고 자기들 팔은 끊어질 것 같은데도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그날 완전히 대패당하고 나죠. 또 여러분이 아는 얘기 하나 더 있죠. 교활한 하만이 악에 받쳐가지고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대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지금 맞다 그러는 거예요. 말살하겠다고 지금 딱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죠. 그 에스더에게 너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가서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해달라 얘기합니다. 사실 에스더의 입장이요, 그 당시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왕에게,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 그 1000명 중에 비록 왕비라고는 하지만 왕이 부르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신하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왔다? 그럼 죽는 거예요. 바사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난색을 표합니다. 내가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기 사명이라는 걸 깨닫죠.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소서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몰살당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불임절 절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해마다 기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또 에스더의 결단과 그의 헌신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온 백성들의 유대민족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개인, 하나님은, 내가 그다음 말은 너무 무서운 말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마니교회에서 젊은 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그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한 후에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그 순수성을 지키는 위대한 교부가 됩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지 아시겠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수십 년에 걸친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은,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를 하나님의 전에다가 보내놓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사무엘은 놀라운 복을 하나 받게 되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족족. 그러니 여러분, 만일 우리의 지체들 중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지금 곁길로 가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을 때 모른 채 하지 마세요. 지 믿음 지가 지키는 거지 뭐. 모른 채 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는 지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힘들 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힘들 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형제와 자매 사이에 어려움을 보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부패할 때 욕만 하지 마시고, 이놈의 나라 이놈의, 그러지 마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보다 10배만 더 기도하세요. 딱 10배만. 딱 10배만 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분들은 10시간 하긴 좀 많은가? 어쨌든 여러분 그 간절함을 담아서 자식들 위한 기도 시간 더 늘리시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 시간 늘리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을 때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의 심령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쉴 때, 그때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7장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를 쉬는 건요, 난 잠깐 좀 쉴게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재충전, 말이 좋아 재충전이지 재충전이 아니에요. 기도를 쉬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죄입니다. 왜 죄냐? 내가 마땅히 기도해 줘야 될 그 형제와 자매가 지금 뻔히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안 나오면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쁜 놈들은 목사들이에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하는 얘기가 다 저한테 들려와도. 왜 그러냐?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 죄라고 아니라고 하겠어요.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그러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안 하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기도 쉬지 마세요. 나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누가 뭐래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모여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곳에는,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나니. 주님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확실한 그 장소에 안 나오는데 그 장소가 낫겠어요? 나 혼자 있는 장소가 낫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확실한 장소가 낫지. 네. 그러니까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세요. 아멘 한 김에 하나 더 해야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 사이에, 서로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우리는 고난당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못하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내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얘기해요. 내가 뭐 잘못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하는 그런 고난들. 그런 고난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죠? 이럴 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요,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불평의 대상을 찾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애매히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있지 말고 될 대로 되라고 하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힘만으로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요청받으면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역사하시는데, 첫째는 고난을 없애주세요. 다른 하나는 고난은 그대로 두지만 그 속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길로 역사하시든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는 족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고난 자체를 없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고난을 거뜬하게 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3번을 합니다. 육체,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사도의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엎어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런 능력의 사도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니까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기도하는데, 저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들어줄 텐데, 참 우리 하나님 그거 보면 진짜 안 들어주세요. 대신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결국 그 가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전에는 이 가시 때문에 괴롭고 찔리고 아프고 고민되고 죽을 것 같았는데 더 큰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가시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가시를 넘어설 수 있는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병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라야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또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게 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끊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 버립니다.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목이 찢어져라, 목이 터져라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닿겠어요? 닿겠냐고 그 기도가.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가.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언제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올바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A라는 응답, 내가 바라는 건 A라는 응답인데 B라는 응답, C라는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기초입니다. 물론 믿는다고 해서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고침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더 굳게 하려고 우리 질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서로의 병낫기를 위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니 비는 안 내려도 이슬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슬도 안 맺혀요. 근데 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우로도 내리지 않던 것이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네? 의심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이게 될까? 그 의심. 기도의 기초는 믿음인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의심 가지고 기도하니까 될 리가 있어요? 네. 대답은 잘하네. 될 리가 없죠. 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정이 같기 때문에. 다만 엘리야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죠. 아니 하늘에 저 기도 딱 하고 눈을 들었더니 바다 끝에 구름 하나 안 보여요. 전만한 구름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의심합니까? 사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다시 기도합니다. 또 한참 기도하다 눈을 뜨고서는 자 가서 봐라 구름이 나왔나? 없는데요? 그래도 포기 안 하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기를 7번을 하는 거예요. 7번 했더니 그제서야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하나 일어납니다. 됐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려가자 그래요. 아직 비는 내리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근데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엘리야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와 우리의 성정이 똑같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겁니다. 왜? 나의 어떤 그 나라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한때는 나랑 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간혹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뭐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번 영혼의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가 완전히 타락해서 사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지금 3초 됐어요? 3초도 안 됐는데. 아니 그렇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 주니까 안 타락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갚아야죠. 그 은혜를 갚는 게 뭐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할 때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힘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은요, 유익이 있어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먼저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니, 저놈의 새끼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동차 사고 나서 다리 몽둥이 탁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 기도하면은. 근데 기도 안 하면은, 아유, 저놈의 인간 이제 한번 하나님이 확 손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저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요, 결국 내게 유익이에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니까.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결국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찬양단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이 애썼어요. 고생했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찬양단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저한테 혼나는 것만 들어도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기도만 많이. 그리고 도무지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기도하세요. 그런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손해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도 아유 도무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한테 손해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들 위해 빈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그 사람 위해 기도해주면 그 사람 받을 만하면 들어갈 거고 못 받을 만하면 여러분에게 그 복이 올 텐데 손해 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저주도 똑같은 의미예요.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저주는 쉽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저주는 하지 마세요. 저주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전 살면서 지금까지 55년 동안에 딱 한 사람 저주해봤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주를 안 해요. 네. 여러분 복을 빌어주세요. 저주는 하지 말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 주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칩시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왜 부탁했냐고 그랬어요? 왜 부탁했다고? 아직 틀지 말고 틀어버렸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기도 부탁한 게 아니었죠.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였죠.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요.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안 해주면요 목회자도 지칩니다.
제가 지금 햇수로 6년째입니다. 내년이면 안식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저 안식년 보내줄 환경 됩니까? 형편이? 네. 솔직히 말하는데 제 지금 여기 거의 다 지금 방전 상태에 와 있어요. 저. 네. 뭐 집회 이렇게 여름에 겨울에 한번 하고 나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요. 저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와요. 하도 힘이 없어갖고. 네. 방전 상태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힘을 얻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특별히 여러분과 반대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그 땅에 핍박받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심령들을 위해서, 또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 예수를 믿다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간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 더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